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이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네,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시라기보다는 그냥 쓴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왜 좋은 소식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마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수동적인, 그냥 강제로 주어지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것을 좀 함께 느끼시고 진짜로 진실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 출애굽기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한테로 가잖아요.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고, 그래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 가족 70여 명이,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출애굽기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죠. 그러면 야곱과 12지파와 야곱과 그 12아들과 요셉 이렇게 다 죽었겠죠, 당연히. 400년 지났으니까. 그 과정을 1장에서는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애굽은 기근이 안 들고 거긴 쌀이 많으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요셉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거 주셔가지고 미리 7년 동안 풍년들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비축해 놓은 것도 있죠. 그리고 7년 흉년 들은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이든 온 세상이 다 흉년 들었을 때 비축해 둔 쌀을 이제 식량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비축해 둔 것도 있지만 이 애굽은 기근이 들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 4대 문명이 애굽이잖아요, 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하나 있고,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더스강, 이게 다 이제 세계 4대 문명이 나온 건데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황하강, 인도는 인더스강, 바벨론 지역은 메소포타미아강, 그리고 이 애굽은 나일강,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나일강은 고대 4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가 천혜의 지역이에요. 첫 번째는 주변이 다 사막입니다. 주변이 다 사막이라서 요새죠, 요새.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러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이집트에 가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에서 딱 떨어지면 모를까 주변이 다 사막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상관없죠. 비행기로 가고 차로 가고 그러니까 금방 가지만 군사를 끌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깝깝한 지역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성을 쌓아놓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지역은 그냥 주변이 다 사막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물과 식량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와야만 이집트를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천혜의 요새라서 안전하고, 두 번째는 거기는 뜨거운 나라예요. 실제로 엄청 뜨겁습니다. 거긴 여름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한여름보다 더 뜨겁죠,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이라고 할 때도 거기는 반팔 입고 삽니다.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나라가 뭐가 문명이 발전하기 좋냐? 딱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바로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세계에서 최고 긴 강이에요. 길다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넓은 강, 말하자면 수원지가 제일 넓은 강은 아마존이에요.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근데 제일 긴 강, 길다는 거예요. 제일 긴 강은 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그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요. 엄청나게 크죠. 아프리카 대륙의 그 중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나갑니다. 네, 엄청나게 긴 강. 엄청나게 길다는 얘기는 뭐 아마존 강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풍부합니다. 이 나일강의 가장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로 옆에죠. 그러니까 이 긴 강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길다는 얘기는 물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긴 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폭우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갑자기 막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이 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워낙에 긴 강이라서. 그래서 물이 이렇게 큰 강이에요. 진짜 큽니다. 그 폭도 크고. 황하도 마찬가지예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쪽은 비도 안 오고, 사막이고, 비도 안 오고, 뭐, 1년 내내 뭐 따뜻하고, 그런데 물은 늘 많고, 위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난다는 얘기는 뚝을 만들어 놓겠죠. 강이 이제 이렇게 크니까 강 양쪽에 뚝을 쫙 만들어 놉니다. 우리 그 냇가에 뚝을 만들어 놓은 거 비슷해요. 뚝을 쫙 만들어 놨는데 그 뚝이 넘쳐요. 얼마나 홍수가 심하면. 근데 비는 하나도 안 왔어, 그 지역은. 근데 위쪽에서 온 거예요. 참 먼 나라에서. 근데 땅이 그 비가 쫙 와서 다 넘칩니다. 넘쳐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기 전, 바닷물이 들어오기 바로 전, 바닷물이 들어오면 농사 못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아실란가 보는데 그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이 고기가 제일 많죠. 민물하고 그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이 고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물에서 내려오는 그 부유물이라고 하는데 물고기들의 먹을 것들이 많죠.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또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곳, 이런 데들이 이제 고기들이 많아요. 이게 물이 섞이기 때문에 이런 거 똑같아요. 물이 섞인다는 얘기는 우리 봄이 되면 밭을 갈잖아요. 가는 이유는 뭐냐면 겉에 있는 흙과 속에 있는 흙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땅을 골고루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뒤집히면 그 동네 그쪽에서 물고기가 많아요. 따뜻한 물과 찬물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마찬가지로 강에서도 위에서 막 뭔가를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둥둥 떠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부유물들이 따라 내려오죠. 그리고 그게 홍수가 나면 퍼집니다. 그 밑에. 그러면 그 홍수가 나서 퍼진 데가 엄청나게 기름집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날마다 햇빛이 쨍쨍 찌죠. 우리 가을 햇볕 쨍쨍 찌야 곡식 익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날마다 햇빛이 쨍쨍 찝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늘 있어요, 옆에. 그리고 강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그 부유물들, 영양분들이 우리 비료라는 거예요. 비료처럼 늘 넘쳐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안 뿌려도 기존에 있던 것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먹을 것이 늘 풍부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자면 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강이 이렇게 쭉 한 줄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줄줄이 부채살처럼 퍼져나가요. 바닷가에 사는 분들 아시죠? 우리 저기 이렇게 바닷가에서 저기 물놀이 하다 모래에서 물 내려올 때 놀이 하잖아요. 물줄기를 쭉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 마지막에 바닷가 근처면 이렇게 부채처럼 쫙 물이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넘친 거예요. 그 퍼져나간 지역을 뭐라고 그래야면 삼각주라고 그래요. 삼각주. 삼각형처럼 생겨요. 부채가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쭉 피는 이 부채. 그래서 그 지역이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 주변으로 쭉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했겠죠. 사람들이 다 개발하잖아요. 그럼 나일강이 딱 있는 그 강에서부터 거의 뭐 500m에서 1000m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땅을 개발해요. 왜냐하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거 옆에서. 우리 그 냇가래 바로 옆에 농사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치면서도 또 농사 짓고 막 이러잖아요. 홍수 나도 또 농사 짓고 그런 것처럼 그 강의 옆에 500m에서 1km까지는 사람들이 개강을 해서 농사 지어요. 물이 옆에 있으니까 갖다가 끌어다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집트가 늘 곡식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도 이쪽은 기근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로 그 기근을 피해서 갔던 거죠.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더 좋겠죠. 출세한 형님이 있는 곳으로, 출세한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 자,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시작인데 이 시작은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시작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야곱의 민족의 역사예요. 야곱의 민족의 역사.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야곱의 별명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가는지. 처음 딱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지의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 나라로 만든 과정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아시는 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누구 특정한 어떤 사람, 특정한 뭐를 택할 때 노아 뭐 이런 택함도 있었지만 그냥 모든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도 인간의 대표고 노아도 인간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노아 때도 전부 다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남기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인류였어요. 그냥 모든 인간. 그냥 그 아담 때도 모든 인간이었고 노아 때도 모든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 근데 아브라함을 딱 택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야곱을 택한 건 다르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한 거죠, 지금. 그 전에는 모든 인류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택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역사냐? 그동안 모든 인간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본토지쪽 아버지를 떠나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아 한번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더라. 이거죠. 보통 이런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통 신앙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받아 잘 살더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믿음의 혈통으로. 육체적 혈통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하나의 시작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그 다음이 야곱이잖아요.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 중에 한 민족을 또 택하셨는데 그것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그쪽 동네 말로 히브리 민족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을 택했어요. 야곱의 후손들을.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이 한 아들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된 겁니다. 물론 요셉 지파가 2지파가 있지만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후에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남유다가 됐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결국은 남유다만 남았죠. 남유다는 유다와 에브라임만 남았어요. 에브라임은 소수고 유다 후손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을
유다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이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든 거예요. 자, 제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근원이라는 얘기는 보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을 받고 싶으냐?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것이죠. 물론 다른 잘못된 일들도 일어나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의 대충 이야기는 아시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삭이 나오고 또 뭐 이스마엘도 나오고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야곱이 나오고 뭐 형 에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야곱이 마지막에 12 아들을 낳고 그들과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 형들의 질투로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 가서 총리가 됐죠.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이 나고 또 마지막 베냐민 아들도 태어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기근을 해결하려고 늘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기근이 계속되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가서 지내려고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한 70여 명 들어갔다고 그러죠. 70여 명.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고센 땅이 가장 융성한 땅이에요. 그쪽에 정착해서 70여 명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를 한참 했겠죠. 한참. 요셉이 뭐 30살에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막 흐르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요셉도 죽고 뭐 다 죽었겠죠.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100년, 200년 정도 흐르면 요셉이 총리였던 걸 기억도 못하죠. 100년, 200년 정도 흐르면 기억도 못하죠. 요셉을 기억도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는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를 우리 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는데 왕의 왕 뭐 이런 뜻이 좀 잘못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 왕 하면 이집트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왕도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습니다. 뭐 람세스 왕 뭐 이렇게. 어쨌든 바로 왕 하면 이집트 왕입니다. 뭐 이집트 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를 모르는 바로 왕이 나오겠죠. 당연히 100년, 200년 흐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내보는 거예요. 한 400년 지났어요. 400년 지나 보니까 이집트에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이 왔는데 날이 갈수록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에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장정만 60만 명. 20대, 뭐 30대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형제들이나 뭐 또 뭐 가족들 계산하면요. 거기 4배 정도는 해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들을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았지만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기에 4를 곱해봐요. 그러면 6, 4, 24, 240만 명이죠. 그래서 한 200만 명은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겠죠.
그러니까 70여 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이 400년 동안. 근데 이거 계산해봤죠? 여러분 계산해보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계산하면요. 한 세대당 2배씩 늘어난다고 쳐요.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4명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거의 나오긴 나옵니다. 70명이 계속 융성한다고 치고 200만 명이 돼버렸어요. 200만 명이면 지금도 엄청나게 큰 인구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인구가 300만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된대요.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인구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는 고지역만 살아요. 물론 땅이 엄청 넓어요. 근데 대부분의 땅이 다 사막이고요. 그 나일강 근처만 산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민족이죠.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무섭다고 그러죠. 9절 그 왕이 자기 백성에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생각해도. 그러니까 종으로 사용했는데 노예로 사용했는데 종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기들보다.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자식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남자만. 남자들은 이렇게 대항해서 무기를 들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강보에 싸서 강에 띄워보낸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도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일만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 12절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서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요 상태입니다. 지금 처음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작. 혹독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이제 그렇게 혹독하게 막 일 시키고 밥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일 시키니까 막 애굽의 억압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요셉을 보내시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내가는 과정을 만드는데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과정, 나오게 되는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400년 동안.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짠 하고 복제품 만들어낼 수 없듯이 400년 동안 70명을 200만 명 이상 되는 후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별 같은 모래 같은 후손들이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그 소식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